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1장 부르겠습니다. 221장입니다. 춤이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가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막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찬송가 222장입니다. 22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내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요즘에 세상의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메일도 하고 카톡, SNS, 전화, 참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편해지기는 했는데 사람들과의 교제가 더 안 되고 있어요. 불편해도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참된 교제이죠.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로 드리면 하나님과 교제가 제한이 되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직접 대면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꾸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해졌습니다. 혼자 재미있게 컴퓨터와 같이 지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들과의 교제가 적어지고 혼자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형 교회에 가서 주일에 잠깐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죠.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뛰어난 찬양팀의 찬양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누구와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또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관심을 쏟았어요. 17절 말씀인데 우리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러분, 제가 잠시 여러분과 떠나 있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선교팀은 데살로니가에서 한 3주 정도 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죠.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떠났으니까 이제 곧 우리를 잊어버릴 거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 편지로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닙니까? 비록 멀리 있지만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난 다음에 성도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17절 보니까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국에는 아이들을 미국에 떼어놓고 기러기 생활을 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멀리 있다고 아이들을 잊어버립니까? 아니죠. 더 간절히 만나고 싶고 더 그리워해요. 지금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교제가 늘 있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여러 번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막았는지는 나오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마도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유대인들과 그 도시의 관리들을 사용해서 바울과 선교팀이 그곳에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아마 막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선교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마치 가게에 와서 물건 사고 떠나는 손님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녀들처럼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가족이에요. 회사와는 가장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221장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말하고 있죠. 성도들은 언제 만나든지 반갑고 기쁘고 주 안에서 서로 아끼고 돌보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20절이에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식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을 마치 자녀와 같이 사랑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질투심이 있어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잘 될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부모죠. 교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참 훌륭합니다 하고 칭찬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자녀들에 대해서는 반응이 다릅니다. 아드님이 참 잘생기셨더라고요. 따님이 정말 똑똑합니다. 그러면 뭐 너무 좋아해요. 자녀의 성공이 자기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보람이었습니다.
기쁨이었어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유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에게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여드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보세요. 얼마나 잘 믿음이 자랐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을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저는 그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작은 일에 봉사하며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전하면서 그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을 정말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해내고 그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서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모두 다 실패를 하고 나중에는 죽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주께서 다 위로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참 힘들게 지내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날 주님께 칭찬과 상을 받을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바울과 선교팀처럼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그런 전도의 열매를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10월 15일을 전도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간이에요. 전도할 대상자를 살피고 위에서 기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도록 우리가 애쓰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전도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일단 한인이 한국처럼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도 교회에 또 다 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나가는 분위기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그만두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과 선교팀처럼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영적으로 잘 키우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주일에 맛있는 음식 대접할 생각만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나이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3장 1절이죠. 우리 같이 볼까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아덴에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니까 박해도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내나 너무 걱정이 되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참다 못하여 참다 못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렇게 결정한 거죠. 2절과 3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다음에 교인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죠. 자신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더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선교하는데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덴에서도 힘들고 고린도에 가서도 처음에 아주 힘들죠. 지금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으니 위로해줘야 할 텐데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가르쳐줘요. 가서 격려해줘라. 또 굳게 붙잡아줘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가르쳐서 보내는 거죠. 우리도 바울과 선교팀처럼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지금 어떤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민감하게 살피죠. 그리고 자기가 배가 고파도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주잖아요. 자신은 몸이 아파도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필요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고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힘듭니다. 물론 힘들죠. 다른 사람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면서 돕고 또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위로와 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보내는 사랑, 가서 돕는 사랑, 그런 사랑이죠.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친교가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에서 나와서 이제는 대면하여 주님을 보고 친교하고 성도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 은혜 받고 작은 소소한 봉사로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기 원해요.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기 원합니다. 그리고 잘 자라기 원해요. 젊은 세대들이 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저 예배만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돕는 참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서로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잘 돌보고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일 성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심어주시고 영혼이 구원받고 주의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를 보내셔서 미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데 아버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저 듣기만 하고 나만 은혜 받는 일 없게 하시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돕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다운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 또한 되기 원합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